위드 코로나가 이제 11월 첫 날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예전같이 어떤 그 많은 제약은 좀 사라졌지만 여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또 잘 준수하는 가운데 아마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은 됐어도 여전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건강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 달을 보내면서 이제 11월 달을 맞으며 달력을 뛰다 보니까 이제 달력이 2021년도 2장이 남았어요. 옛날에는 뭐 첫 달, 둘째 뛸 때는 이렇게 쉽게 뗐는데 이번 달 뛸래니까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벌써 2021년도 거의 다 왔구나. 이제 이 11월 달 지나고 나면 한 장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 가운데 있지만 지난 한 해 어떻게 보냈는지 아마 코로나로 벌써 2년째 뭐 일상적인 삶과는 먼 채로 힘들게 지나왔던 지난 2년의 시간이고 또 2021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게다가 이제 그 11월 달은 또 추수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나왔던 시간들 가운데 우리 가정과 또 건강과 삶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해서 정말 여러분 가정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 큰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이번 11월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피는 가운데서 이 말씀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해진 게 있어요. 이때 야곱은 한 몇 살쯤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하면 성경은 답을 주세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야곱이 20년 세월을 보내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야곱이 몇 살쯤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면은 그러면 20년 전 야곱이 그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갈 때 야곱은 몇 살쯤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으세요? 20대라든지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그 단서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26장 그 34절에 보면 그때 그 에서가 결혼을 해서 아내를 만는데 에서가 36장 34절에 보면 몇 살이었대요? 네? 40살. 그리고 27장에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한테 야곱이 그 형과 그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최소한 야곱은 몇 살 이상이에요? 40은 넘은 거야. 여러분, 우린 대충 1부 때도 질문했더니 한 20대 아니었을까요? 이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앞에 26장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결혼했고 축복을 받은 거 보면 여러분 최소한 이때 왜냐하면 둘이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니까 야곱도 몇 살이 넘었어요? 40이 넘은 거예요. 그리고 또 20년이니까 돌아올 때 최소한 몇 살은 됐겠어요? 몇 세는 넘어야 돼? 60은 넘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인가 보면 여러분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이 12 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는데 왜 요셉을 사랑했다고 나오는 줄 아세요? 12아들이 있는데 왜, 물론 자기가 제일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인 것도 있지만은 요셉이 왜 특별히 사랑했냐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면 몇 살이 되어야 노년에 얻은 아들이 돼요? 그럼 노년이면 몇 살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냥 한 20대 가가지고 한 30대에 아들을 낳겠지 이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의 근거에서 최소한 40 이상이 돼서 20년을 보냈고,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은 야곱이 요셉을 몇 살 때쯤, 몇 년쯤 해서 낳았냐면 성경에 따르면 말이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우리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는 몇 년이 지났냐면, 몇 년이 지났냐면 14년이 지났어요. 돌아오려고 했던 때는 간지 14년 만에 돌아오려고 하다가 이제 그 자기의 말하자면 품삯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더 일해요? 6년을 더 일해. 그래서 총 2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란에 간서 결혼해가지고 14년이 됐을 때 14년째 요셉을 낳아요. 그해 돌아오려고 하다가 6년을 더 지내고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러면은 최소한 14년을 더하면 최소한 야곱이 하란으로 갈 때 몇 살 이상이었다고요? 40이 넘었고 14년을 더하면 최소한 몇이에요? 50은 넘은 거야. 근데 그거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요걸 근거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갔을 때,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성경에 몇 살이래요? 올해 2021년 성경들 읽으면 항상 창세기는 다 읽으실 텐데, 성경에 보면 몇 살에 요셉이 총리가 됐대요? 30에. 30에 총리가 돼요. 근데 성경에 따르면 30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애굽에 뭐가 따르냐면 풍년이 듭니다. 몇 년 풍년? 7년 풍년이 들어요. 그리고서 가뭄이 다시 들어요. 몇 년? 2년째 가뭄이 들 때, 그때 이제 가나안에 있던 형제들 야곱이 애굽으로 건너와요. 그리고서 그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내 이제까지 인생이 험악했는데 내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30살이라고 그럽니다. 내 나이가, 내 인생이 험악했는데 내 인생 130살이 됐습니다. 그러면 130살이 됐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다시 조금 전에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있고 2년이 가뭄이 됐을 때 형과 아버지가 왔으니까 30세부터 몇 년이 더 지난 거예요? 9년. 넉넉 잡고 10년이라고 치면 그때 야곱이 내 나이가 130이다 그러면은 야곱과 요셉의 나이는 빼면은 몇 살쯤 될까요? 90. 90이에요. 90.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은 야곱이 요셉을 노년에 낳은 아들이다라고 한 말이 이해가 돼 안 돼요? 도대체 몇 살에 낳았길래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따지면 90에 아들 낳았으면 노년이죠. 우리 같으면 도저히 안 될 얘기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야곱이 90에 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90에 낳았으면, 그로부터 14년 전에 가나안을 떠났던 거예요. 그러면 90에서 14년을 빼면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몇 살이었다는 거예요?
대략 75세. 75세.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어. 그 코로나 시대 맞아가 성경 다 읽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다른 데 몰라도 창세기는 읽어 있었을 거 아니야. 창세기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읽으신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읽으면 창세기 보통 내위기 가서 그만두지 창세기서부터 안 읽는 분은 안 계실 텐데. 마스크를 써가지고 소리가 제가 안 들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날 때 나이가 몇 살? 75세. 늦은 나이예요? 빠른 나이예요? 늦은 나이인데 그럼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란으로 떠났을 때 몇 살이라고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부터 14년 돼서 90이 됐을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떠날 때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아,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대신 뭐가 없었어요? 자식은 없었어. 아들은 없었지만 결혼을 했어. 근데 똑같은 나이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날 때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못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70이 될 때까지 야곱은 뭐야? 노총각이에요. 엄마 밑에서. 노총각으로. 가정도 일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신세, 정말 그 어려운, 한심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곱. 나름 뭐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복을 받아내겠다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의 인생은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복을 가르쳐가지고 정작 하란으로 갔지만 거기서 정말 그 오히려 장인이자 또 뭐예요?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보냈던 20년의 세월, 가장 한심한 인생의 그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다. 하란으로 떠날 때 어쨌든 그 기준으로 따르면 대략 75세쯤 되는데 성경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40 이상, 40 이상의 나이에 그 먼 길을 떠나서 보내야 했던 그 세월들 가운데 야곱은 야곱은 늦었어요. 늦었어. 그에 비해서 형 에서는 말이죠. 이미 일찍 결혼도 했어. 이미 자식들도 다 잘 낳았어요. 잘 풀리고 있었어. 반대로 야곱은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늦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잘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일찍부터. 그에 비해서 야곱은 내세울 만한 게 하나 없어. 늙어질 때까지. 늙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여기 돌아올 때 여러분 약 75세쯤 떠나서 20년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올 때쯤 되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지금 최소한 몇 살이라는 거예요? 20년을 더 해봐. 네? 대략 95세. 여기 지금 아무리 우리 연세를 주셔도 90세는 없어요. 여러분, 야곱보다 우리가 다 빠른 거예요, 지금. 야곱만큼 늦은 인생.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생망이야. 이생망. 요즘 이생망이라는 얘기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번 생은 망했다. 왜? 늦었어, 내가. 늦었어. 야곱한테 할 소리가 아니에요. 야곱만큼 늦은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 야곱 되는 일 없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했지만 오히려 그 노년에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그때부터 야곱의 본격적인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형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도망치던 그때 베델에서 베개를 돌베고 자면서 만났던 하나님.
하란에서 20년의 그 고통의 세월 가운데 버림받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20년의 하란의 세월이 정말 허송 세월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오늘 본문 여러분 그 10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요단을 건널 때는요 지팡이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돌아오는 그 길에 지금은 뭐라 그래요?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때를 이룬 거예요. 두 때나. 한 때도 아니야. 두 때. 그 때의 내용이 사실 13절 이하에 뭐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여 쭉 예물이 나올 만큼 아무것도 없고 너무 늦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20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중에 돌아오게 될 때는 부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늦었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보면 늦어도 야곱만큼 늦은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야곱의 제대로 된 진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야곱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의 스토리가 쓰여져 간다는 것을 보면서 늦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써가실 미래를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11월 7일이야. 여러분 11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8일. 30년 전에 제가 군대 가던 날이에요. 제가 30년 전 11월, 여러분, 여기 지금 2등병으로 논산훈련소 30년 군대 갈 때 제가 몇 살이었는 줄 아세요? 권사님 더 쓰시네. 29까지는 아니고 26. 대학 4년 마치고 대학원 졸업하고 제가 군대를 갔을 때 4대 배치 받으니까요. 제 위에 고참이 저보다 몇 살 위인 줄 아세요? 6살. 제 막내 동생이 저보다 6살 위죠. 근데 내 막내보다도, 내 고참일 때 정말 괴로웠어요. 근데 그 세월들이. 뭐 훈련이 세고, 제가 우리 아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때 군대를 정말 세게 가라고. 그런 거 할 수 있어. 아니, 어차피 운동하는 겸으로 갈 수 있잖아, 훈련을. 근데 옛날 군대는요, 내가 군대에서 내 인간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야비한지,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인간이 사악할 수 있는지를 제가 군대에서 배웠어요. 인간에 대한, 인간들이, 예전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좋은 면대 이런 게 있었는데, 저럴 수가 있어. 그랬는데, 그때 정말 저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어머니 계셔서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보면 애들이, 저희 친구 애들이 군대 가는데, 1학년 때 하고 2학년 갈 때 다 환송식 해줬죠. 또 휴가 나오면 다 또 같이 만나서 밥 사주고 술 먹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제대를 하네. 복학을 하더니 나중에는 취직을 하고 군대 갈 때쯤 되는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를 가는데? 장교를 가는 것도 아니야. 2등병으로 내가 11월 8일 날 들어가는데 정말 논산훈련소 들어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이 야곱에게 하란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지나놓고 보니까 그런 세월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술을 무지 먹었어요. 제가 술 먹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내기를 건 게 있어요. 내가 500cc 맥주를 딱 500cc 하면 내가 이거를 몇 초에 먹을 수 있을까? 처음에 이 얘기 대학교 1학년 때요. 어느 날 선배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옆에 선배가 지금 그 선배는 의사예요. 의사 선배가 그러는 거야. 동행맥주 그 여사장이 여잔데 술을
맥주를 500cc를 6초에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술을 먹으면 마음 먹고 먹어. 이거 뭐 6초에 먹냐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6초에 먹냐. 그럼 내기를 하자. 내기를 하자. 저 내기를 하자. 그래서 2차로 갔어요. 맥주집으로. 처음에는 막걸리 마시다가 가가지고 6초 이내를 내가 마시면 선배가 나한테 5천 싸고 내가 못 마시면 싸겠다고. 처음에 딱 마셨는데 6초는 뭐 3초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거를 먹으면은 술만 먹으면은 괜히 맥주 먹다가 이걸 한 잔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2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이거 2초에 먹는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들이붓는 거야. 그러던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군대를 가면서 술이요. 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저희가 미국에 갔을 때 마켓을 가면요. 저쪽부터 여기까지 쫙 도열되어 있던 어떤 마켓에 보면 다 술병이야. 와, 별의별 세상에 술이 다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야, 병도 멋있는데 색깔도 멋있고 하나 고를까 생각했지만 이제 보기도 싫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코 그 이후로 술 한 번 뭐 안 먹어요. 오히려 그 군대 그 기간이 없었으면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 기간 가운데서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제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다가 결정적으로 집사람을 만나는 이런 과정 속에 신학을 하게 되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늦었어. 그러나 그가 그 늦은 나이에도 하나님 만남으로 그때부터 야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이 됐다는 걸 봐요. 오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 이제까지 인생도 물론 중요했겠지만 이후의 인생 하나님이 내 대신 써가 주실 그 복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이전보다 더욱더 뜨겁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늦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어. 불편한 게 없어. 교회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야곱의 제대로 된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날 때까지가 아니라 그때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나 그 이후에 떠나면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걸 보면 여러분 오늘 이제 2021년도 벌써 10월이 갔고요. 2달 남았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시간 갔네. 그게 아니라 오늘 2021년을 지나는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더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2달이라도 남은 2달이라도 이제까지 올 한해 성경 못 읽은 거 있다면 성경 창세기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올 연초부터 시작했는데 읽어보시고 정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그 이전보다 조금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돌아올 때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가 뭐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다고 말하냐면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는데 지금은 2때를 이루었나이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씨로 얼마큼 많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돌아올 때 자식이 몇이었어요? 11명이야. 왜냐하면 마지막 막내는 아직 안 났어요. 11명. 11명 많은 거에 적은 거예요. 많다면 많은 거지만 그게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 아직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 단계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신 걸 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몇이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 명. 그 얘기가 왜 숫자를 세서 그 얘기가 아니라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전에 몇백 년 전에 야곱에게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돌아올 때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얻어진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보면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갔지만 돌아올 때는 때를 이루었어.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루셨어. 근데 내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11명이네? 아직 안 이루어졌네? 그럼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미 이루어진 게 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지만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라면 반드시 훗날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뭐 하신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공수표를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뻥카야. 기분 좋을 때 해준다고 그래. 불편하면 왜 언제 그랬어? 이게 사람. 상황에 따라 바뀌어. 사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야곱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같은 야곱도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뭐 성격이 좋고 뭐 남들보다 성경에 보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히려 정말 이 야곱같이 남 속이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 보세요. 자기 살고자 아내를 그냥 팔아버릴 정도의 그런 인격이었어요. 무슨 성격이 좋아가지고 인품이 좋아가지고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구별은 돼야 돼. 예수를 믿었다면 인품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야곱 같은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오늘 보면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안 믿었잖아. 믿고 나서나 그 이전이나 인격이 개차반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문제야. 그걸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스라엘로의 변화가 되는 정말 저 사람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맞지.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약속을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하나님은 지켜요. 사람은요, 자기 형제 간에도 얘기해놓고 안 지켜.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약속 말씀이 있다면 시간이 흐른다고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항상 기억하시고 선한 것으로 늘 좋은 것으로 변함없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야곱이 듣고는 이제 불안해가지고 떼를 이룬 거야. 떼를 나눴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제일 앞에 섰을까요? 제일 뒤에 섰을까요? 중간에 섰을까요? 네? 때를 나눈 거야. 때를 나눴는데 제일 앞에 섰어요? 중간에 섰어요? 제일 마지막에 섰어요? 그 마지막에. 왜?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그런 거예요. 지 앞에는 누구 세웠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야곱이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보통 보면은 가장인 야곱이 앞에 서야 되고 부인하고 처자식을 뒤에 둬야 되는데 야곱은 언제나 자기가 우선이야. 나 살고자 부인하고 아들을 자식들을 앞세우는. 그래서 만약에 에서가 와서 앞에 사람들을 죽이면 야곱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야지. 그런 사람.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여기 보면 날이 새도록 이제 어떤 사람과 이제 씨름, 너무너무 괴로운, 너무너무 괴로운 그 속에 결국 이제 나를 가게 하라 그랬더니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야곱의 그 허벅지를 치죠. 그게 사실 고관절이에요. 고관절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야곱은 뭐가 된 거예요? 절름발이가 됐어요. 고관절 다치면 어떻게 가요? 그렇게 됐는데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럼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속이는 자. 근데 참 이상한 건 영어로 보면 외국 사람들 가운데 제이콥, 야곱이거든요. 제이콥 쓴 사람 많아. 그 얘기는 뭐야? 나는 사기꾼이에요.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근데 여기 볼수에 보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그리고 내 이름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이름을 뜻을 여기 보면 성경에 있다 보면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하고 자식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엄마가 이겨요? 자식이 이겨요? 자식이 이겨. 자식이 힘이 세서? 왜요? 져주는 거야. 왜? 사랑하니까.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사람이 이겨요. 성경에 보세요. 다 사람이 이겨.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말이죠. 선악과를 먹잖아. 먹어요.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할 때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유산 달라. 그거는요, 그 시대로 보면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당신은 이미 죽었으니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시대는 아버지에 대한 아주 인격적인 모독인데 그 아버지가 탕자에게 줘요, 안 줘요? 줘요. 져줘. 져줘요. 지는 게 아니라 져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안 믿을래. 그리고 나가보세요. 나가는 길에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리시는 줄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져주셔. 대신 기다리셔. 부모가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과도 싸우고 하나님과도 싸우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기필코 쟁취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둥결의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 이제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네 이름을 바꿀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엘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럼 중요한 건 그 앞에 거잖아요. 이스라가 뭐, 이스라. 보통 히브리어는요, 영어로 보면 뭐, 과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히브리어는 딱 시제가 둘이에요. 완료냐, 미완료냐. 미완료는 이자가 붙어요. 이자가 붙는다는 것은 미완료는 그냥 쭉 진행된다는 거야. 쭉, 끝나는 게 아니라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래로 그냥 쭉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쭉 진행시킨다? 그러면 사라가 중요하죠. 이게 뭐냐면, 싸움. 하나님이 이제까지의 인생은 야곱이 누구랑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워. 하나님과 싸워.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제는 싸우는데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잘 돼요. 대신 싸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그냥 내가 해야 돼, 내가. 야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싸워. 사람이 있다면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야곱 같은 인생. 고집 부리고 말이죠. 사람은 지가 다 똑똑한 줄로 알아. 내 계획대로 되어야 돼. 돌아보면 우리 계획대로 됐으면 더 망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대신 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하나님 만약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죠? 어떤 거는요 안 들어주신 게 감사해. 왜냐하면 나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시고 물론 어떤 때는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안 들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는 야곱이 되기를 원해야 될 끊임없이 내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잖아.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름이 바뀌어야 돼. 내 계획, 내 생각으로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거룩한 이름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아.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속이는 자 야곱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건물도 아니고 무슨 숫자가 아니라 교회는 성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돌아서서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변화돼요. 무슨 찬양이 바뀌고 예배 순서가 바뀌고 뭐가 바뀌고 근데 그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전혀 바뀌지를 않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믿기 전인지 믿을 뿐인지 뭐 직분을 받기 전인지 이후에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냥 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인 세상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교회 간판을 달았지만 세상인 곳이 너무 많아. 야곱이야. 야곱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가 정말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런 인생 여러분 기대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가는 것 같지만 말이죠. 여러분 고대의 신들과 사람은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냐? 신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 신이 해야 될 대신 일할 노예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이 처음 한 일은 뭐예요? 안식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 왜? 잠을 주신대. 왜? 인간이 너는 자. 그럼 누가 일할 거야? 하나님이 일할게. 하나님이 대신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야곱은요, 그 인생의 분이엘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일하시는 그런 인생으로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기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30절,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브니엘의 엘은 뭐예요?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 이 분이라는 말이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야곱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인상이 어떻게 돼?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인상이 바뀌어.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삶이 바뀌어. 야곱에서 이스라엘. 한번 거울을 보세요,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내 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굴에 스트레스 팍 받으면 얼굴이 어때요? 얼굴 나타나. 얼굴이거든요, 얼굴. 이 머리가, 얼굴이요, 불이야. 해골, 불이야. 얼은 정신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얼굴로 표현이 됩니다. 딱 보면 저 사람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네. 얼굴에서 그냥 나타나요. 요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것 같죠? 다 들어요. 눈가에서도만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얼굴이. 성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형했는데 성깔 들어오면 더 표독스러울 때 바뀌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야곱에서 이스라엘. 근데 지금 보면 그때 뭐가 떠요? 해가 돋아. 야곱의 인생에 찬란한 해가 뜨는데 대신 다리는 어때요? 절어. 고관절을 맞았고. 야곱은 절름발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절름발이가 됐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삶이 변화되는. 이후에도 보면 야곱의 인생에 그 다음부터 33장부터 계속 고난이야. 그러나 그의 인생길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대략 한 몇 살이라고요? 최소한 60은 넘었거나 아까 기준으로 하면 90도 넘었어요. 늙음하게 였지만 그러나 삶 이후에 정말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의 그. 그래서 지금도 저기 가나안 땅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데 그 나라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여기서 출발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참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믿음으로 이스라엘로의 삶을 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위드 코로나